제가 이제 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욥기가 이렇게 멋진 말씀이고 욥이 이렇게 멋진 사람이구나. 단순히 욥이 동방의 은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욥은 그래 그런 사람이야라고 생각했던 면이 제 신앙의 편견 가운데 있었는데, 이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욥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멋진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욥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또 도전받고 또 은혜를 저 스스로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주 동안 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눴고, 또 오늘은 1장의 전체적인 면의 그 욥에 대해서, 또 욥이 고난 끝에 했던 그 모습을 통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 또 다음에 2장에 있는 이 욥의 모습이 어떻게 또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있는지, 또 승리하고 있는지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욥을 통해 2주 동안 항상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욥은 예배하는 사람이다. 동방의 의인이고 가장 부자였던 이 사람은 다른 것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욥의 제사 중에 놀라운 것은 욥이 스바 사람이 와서 소들과 암나귀들을 다 죽고 빼앗고, 또 그 종들도 죽이고, 또 그가 말하는 사이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양들이 다 태워버리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또 이어서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낙타들을 다 빼앗고 그럽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큰 광풍이 일어서 자녀들이 죽게 되는 이 참혹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참혹한 상황을 1장 1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욥기 1장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전에 우리 말씀을 들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욥기 1장 19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로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다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아멘. 이런 상태라면 우리가 과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과연 자녀들이 이렇게 죽어 나가고 있는 상황에 어떻게 보면 지금 종만 살아남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은요, 사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지만 차라리 이 종이 죽고 누가 사는 게 더 낫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이란 게 자식이 사는 게 더 나은 거죠. 근데 자식은 다 죽고 이 종이 살아와서 이 얘기를 할 때,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고 아팠을까요? 제가 물론 설교 중간에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보겠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가능하냐 이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예배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이 소식 이후에, 그러니까 19절의 말씀 이후에, 이 19절의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이 이야기를 들은 욥이 바로 한 행동이 바로 20절에서 나옵니다. 20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죠.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지금 욥은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자,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적, 성경에 나와 있는 의미들 다 따져보면 이 욥의 심정을 좀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단순한 이 구절 갖고 욥이 옷을 찢었다, 머리를 밀었다, 왜 그랬을까요? 괴로워서 그랬을까요? 성도님 어떠세요? 머리를 밀었어요. 옷을 찢었어요. 자, 그러면 질문해 볼게요. 욥이 괴로워서 옷을 찢었을 것이다. 그럼 왜 옷 찢었어요? 화가 나서. 그러면 속상해서 화가 나서 옷이 찢었다. 화가 나서. 근데 지금 제가 욥기의 말씀 나누면서 욥의 신앙관이 이런 쪽이 아니라는 거예요. 화가 나고 원망도 될 만한 상황이고 정말 참혹한 상황인데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그럼 맹정신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옷을 찢고 화가 나서 머리를 밀었다면 맹정신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괴롭습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라고 하는 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신앙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 사도와 또 우리 그 신라를 기억해 보면 그 감옥 가운데 있어도 그 예배의 목적이 탈옥의 목적이 아니라 그냥 예배하는 그 목적 자체의 예배라는 것이죠. 욥도 역시 이 어려운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의 초점이 아니라, 힘든 일의 초점이 아니라 뭐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예배가 예배다운 것에 대한 초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옷을 찢고 머리를 밀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물론 뭐 나시린법에는 삭도를 대지 말라, 이거는 정결한 법이다. 근데 삭도를 댔다는 건, 머리를 밀었다는 건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자신이 그렇게 괴롭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일 거예요. 물론 이건 굉장히 괴로운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로운 상황의 표현을 하고 나서마자 뭘 합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지만 그럼에도 땅에 엎드려 예배하는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는 것입니다. 괴롭거나 힘들면 겉옷을 찢기만 하면 되는데 왜 머리까지 밀었을까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머리 밀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머리를 할 때는 언젠가요? 뭐 머리가 길어서, 또 머리가 좀 지저분해서, 또 머리를 좀 꾸미기 위해서. 근데 머리를 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냐면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욥이 머리에 삭도를 댔다는 건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는 것이죠. 그게 왜 설명이 그러냐면 21절에 나오는 게 그 이유가 나와요. 그러니까 욥이 머리를 밀므로 하나님 앞에, 내가 혹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라고 하는 고민 끝에 머리를 밀었다는 것을 21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어다 하고, 자, 머리를 밀고 옷을 찢었다는 이유가 분명하게 21절 나와요. 무슨 이유입니까? 옷을 찢었습니다. 알몸이 됐어요. 머리도 밀었습니다. 알몸이 됐어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길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밀고 옷을 찢었다는 건 하나님 앞에 모태에서부터 내가 나온 이 모습으로 정말 처음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심정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옷을 찢고 머리를 밀었다는 건 이 욥의 표현으로 볼 때는 물론 성경적인 배경, 그런 배경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이 시작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거두신 것도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괴로워서 찢었다는 의미보다 하나님 앞에 태초로 처음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있었다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에게 일어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작과 지금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유명한 고백 하나가 나오시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네. 바로 이 말씀은 이 배경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그 많은 재산,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재산을 갖고 있고 자녀들도 유복하게 자녀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이란 복을 다 누리고 있을 건 다 있는 그 큰 부자가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신앙인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둬 가셨으면 반대로 또 어떻게 주실까요? 주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를 전체를 보면 욥의 1장에서는 모든 것이 빼앗기지만 결국 욥기의 마지막 구절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주세요. 그럼 빼앗아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지만 거둬가신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다시 주실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요, 지금 욥의 입장에서는 이거지만 욥의 전체를 보면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지만 다시 주신 이것도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 것을 이 욥기 전체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이렇게 살다가 때때로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훅 하고 내 재산, 내가 열심히 모은 물질이 정말 한순간에 정말 어이없게 날아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괴롭고 힘들어요. 그러나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알고 계시고 또 사랑하시게 결국 다시 주시고 다시 채워주시고 다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 주신 이도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 끝에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어떻게 합니까?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 두 구절은 두 개로 나눕니다.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라고 하는 단어와 이 구절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이 구절은 다른 내용이지만 같은 내용이에요. 즉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 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범죄라는 건 뭐 가서 욥이 가서 재산이 빼앗겼으니까 다시 갈 때야 그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쫓아가서 다시 빼앗아 오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이 욥에 대해서 되게 궁금증이 더 생겼어요. 아니 재산도 다 빼앗겼죠. 재산 그 많은 재산 다 날라갔죠. 말씀드린 대로 가난한 사람은 참 제가 이 표현은 정말 싫어하는데 제가 이 표현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가난하고 돈 많은 거가 우리 성공의 기준은 절대 아니니까 제 마음은 알고 계셔요. 어쨌든 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기준이 있으니까. 자,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돼서 삶을 누리는 게 쉬울까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이 돼서 사는 게 쉬울까요? 당연히 없는 상태에서 있는 게 더 나을 거예요. 근데 욥은 그 많은 것들을 누렸단 말이죠. 종도 너무너무 많아서 그 종을 어떻게 부릴 수도 없어갖고 네 분류로 다 나눠갖고 양떼를 보살피는 종, 뭐 낙타를 보살피는 종, 뭐 가족 자녀들과 함께하는 종, 뭐 이렇게 종종별로 다 놔두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한순간에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살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당연히 어렵겠죠. 물론 이제 이거 반대로 이제 일확천금이라는 것이 이제 허황된 게 있어요. 그렇죠? 로또를 맞은 사람이 10명 중에 7명은 거의 뭐 더 마이너스가 된다고 하고 10명 중에 나머지 2명은 병에 걸린다 그러고 1명이나 될까 말까 하는 사람이 그것을 유지할까 말까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이 돈을 얼마만큼 뭐 허황되게 벌었다는 게 좀 그렇게 좀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재산을 가졌던 이 욥이 한순간에 아무것도 없는 알몸이 되었다. 자신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알몸입니다. 그래서 옷도 찢고 머리를 밀어서 알몸으로 처음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그 알몸이 되었는데 어떻게 그것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재산은 그렇다 치겠습니다. 뭐 돈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적어도 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재산이 없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치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제는 더더욱 이해가 안 돼요. 자녀들이 죽었어요. 아니 자녀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예배할 수 있죠? 우리가 이미 이 욥이 이런 모습을 볼 때 욥이 너무 하나님 앞에 맹신한 사람 아닌가? 우리가 이제 이단 사이비를 볼 때 그렇잖아요. 야, 저거 미쳤다. 저 종교에 미쳤다. 이단에 미쳤다. 사이비에 미쳤다. 그런 얘기를 보면 정말 맹신한다라고 하는 느낌이 와요. 그러면 욥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모습을 보면 맹신하는 거 아닌가요? 너무 인간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인간미가 있다는 건 돈이 없으면 돈이 없다라고 해야 되고, 아니 하나님 앞에 자식들이 죽었으면 자식들이 없어서 자식들이 죽어서 너무 힘들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아니 그런 모습이 한 구절도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럼 욥은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일까요?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제 마음에. 욥은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죠? 그러면 욥이 자식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지만 욥이 어땠습니까? 자식들을 향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혹시나 하나님께 뭐 할까 봐요? 범죄할까 봐 예배했던 사람이 욥이었어요. 즉 욥은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자녀들을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욥이에요. 우리 욥기 1장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 항상 예배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녀들의 생일 때 범죄하였을까봐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또 회개하도록 그 예배의 자리를 마련해 줬던 사람이에요. 항상 그랬어요. 물론 욥이 하나님 앞에 항상 예배하는 것이 즐거웠던 사람이기도 하지만 누구를 사랑했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입니까? 자녀들에게 무관심하고 자녀들이 그러나 말하나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자녀를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욥이에요.
항상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입니까? 그런 신앙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우리 자녀를 향해서 이런 욥의 신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가 살기 위해서, 우리 자녀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욥은 자녀들에게 무관심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자녀를 그렇게 사랑한 사람이 자녀들의 죽음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성도님들 한번 물어볼게요. 이 예배 자리에 오신 게 쉬운 일이십니까? 우연이십니까? 그냥 내가 해왔던 거기 때문에 해오신 것입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해왔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그 훈련되어짐이 정말 중요하지만 저는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건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연이 아니에요. 이 예배 드리는 게 매번 내가 드려지는 예배지만 그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욥은 자녀들을 정말 사랑해서 죄짓지 않기를 바랬던 사람이 바로 이 욥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욥이 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배였던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바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이런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분이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십니다. 욥은 하나님께 향하여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배했습니다. 욥의 모습을 통해 예배에 대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예배는 원망을 하거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는 원망을 하거나 자신의 뜻을 위하여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누구의 뜻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나의 뜻을 위하여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예배 그 자체가 예배고 예배의 목적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욥에게 고난이 왔을 때 물질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를 가지고 욥이 흔들어 놨습니다. 이 사단이 자연재해를 들어서 썼어요.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그 예배의 내용이 뭐라고요? 우리 21절, 우리 아까 읽었던 21절인데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어다 하고. 여러분, 우리 귀한 예배가 바로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여 거두시니도 하나님이여 시작과 처음이 하나님이시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욥은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했습니까? 찬송을 하였다는 것이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이 다운되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식어졌을 때 우리의 입술에서 가장 먼저 끊기는 건 찬양이에요. 찬양. 한번 우리 성도님들 삶을 돌아보세요. 우리가 어려울 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이 식어졌을 때 예배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마 그러면 가장 빨리 내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 높여드렸어요. 이것이 진짜 예배니까 그렇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 잃어버렸고 한 번쯤은 왜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났을까? 라고 궁금도 했어야 되는데 예배는 그런 궁금한 것도 용납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궁금하면 참습니까? 못 참습니까? 못 참아요. 뭔가 비밀스러운 얘기가 나 모르게 진행이 되면 집에 가서, 그때는 못 물어보지만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전화를 해보는 거죠. 그 무슨 얘기야?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그 궁금증을 해결하려고, 그럼 별거 아니야, 에이 뭐가 별거 아니야, 뭐가 있을 거 아니야 라고 묻는 게 사람의 심리예요. 그렇죠? 궁금하면 못 참아요. 그러면 이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왜 하나님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궁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궁금해야지, 물어봐야죠 하나님 앞에. 근데 욥은 그저 그냥 여호와 이름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놀라운 욥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또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냥 억지로 한 것이 아닌 것을 믿습니다.
예배의 고백은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요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큰 틀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유를 찾지 않는 거예요. 원인을 찾지 않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궁금해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1장 전체를 보면 또 2장에 이어서 자꾸 하나님과 욥을 갈라놓고 하는데 이유를 물어요. 사단이 멈추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보십시오. 욥기 1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1장 11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어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러니까 이 사단의 의도가 있어요. 자, 사단의 전체적인 의도를 보면 사단이 하려고 하는 것은 욥에게 어려움을 주고 욥에게 시험을 주고 욥에게 연단을 주고 모든 각양각색의 어려운 일을 주면 이 욥이 누구를 찬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방법 중에 하나가 어렵게 만드는 것. 첫 번째는 사단의 방법은 우리를 어렵게 만들려고 해요. 우리의 마음을 막 온전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막 좋아들게 만들어요. 그게 바로 이 사단의 의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방법이에요. 자, 우리가 전의 설교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단의 의도가 하나가 또 있는데 자꾸 의심하고 또 의도에 대해서 궁금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사단의 의도라는 거예요. 그 사단이 자꾸 그 모임을 또 예배를 회파하기 위해서 야 이게 뭐 이런 일이 있어?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단이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라고 하는 의문문이에요. 욥이 그럴 것이다 라고 확신하지도 않으면서 사단은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까라고 하는 말로 이 사단이 하나님과 욥을 갈라놓고 의심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단은 하나님을 의심했어요. 욥에 대해서 의심했어요. 그리고 사단이 재산과 자녀들을 치면 욥은 당연히 예배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어요. 사단의 의도가 뭐라고요? 첫 번째로 제가 무엇에 대해 말씀드렸습니까?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사단이 우리를 예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세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사단의 의도는 우리를 자꾸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의도를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순수한 의도가 분명히 있고 뭐 광고가 딱 있고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저거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말씀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뭐 한다고요? 의도와 원인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의심을 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장 3절 이제 다음번 우리 금요기도 때 이 말씀에 2장에 가서 말씀 나누겠지만 사단이 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자, 이 말씀하고 욥기 1장 9절 말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욥기 1장 9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자, 하나님은 이 욥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 2장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내가 내 종 욥을 주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충동하여 뭐하게요? 까닭없이 욥기 1장 9절에서 어찌하여 까닭없이 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까닭없이 자꾸 이유를 들어서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는 것이죠. 결론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힘들 이유도 없어요. 근데 별거 아닌데 자꾸 사단은 그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는 것이죠. 까닭없이.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유혹을 받고 사단에게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까닭 없는 게 아니라 까닭 일시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뭔가 이유가 있겠지. 뭐가 있으니까 그러는 것이지 라고 하는 의구심과 의심이 생기는 것이에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주셨는데 사단이 그것을 간섭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 처음이 어떻게 그런 일이나 어떻게 마지막에 어떻게 그렇게 돼? 라고 하면서 이유를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욥에게는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이 처음과 끝을 다 하나님께 라고 하는 속함을 고백함으로 다른 이유, 다른 까닭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도 어떤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무조건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꾸 교회 안에서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이유를 찾지 못하면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혹시나 그것이 사단이 그렇게 한 것일지라도, 또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고 시험을 주시는 그런 것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이유가 있다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배는 그저 그냥 예배하는 것이, 예배는 어떤 원인과 이유와 어떤 조건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고 잠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 자, 여기 보십시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 그러니까 주변에 자꾸 원인과 이유와 까닭에 대해서 묻는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은,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16절입니다. 그런 이 의심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16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잘 보십시오. 사단은 예배에 대해서 이유를 묻고 원인이 있고 네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의 선행을 어떻게 합니까? 욕하는 자들이 오히려 두려움, 또 욕하는 자들이 부끄러움 당하게 하도록 하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야 무슨 그런 기도가 응답받겠어? 야 그런 기도하면 뭐가 하나님 들어주시겠어? 아니요, 우리 하나님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꾸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꾸 까닭과 이유와 어떤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누가 부끄럽게 될까요? 사탄이 부끄러워지지 않겠습니까? 욥을 그렇게 흔들었던 그 사탄이 부끄러워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그 사탄이 부끄러움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은 아멘 하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그것의 까닭과 이유와 어떤 걸 원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뻐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난당하는 사람, 이렇게 선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그 사람이 고난받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이 조금은 서글프기도 해요. 고난받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 뜻이에요. 제가 이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표현을 가끔, 요즘은 잘 안 쓰는데 예전에는 그런 생각들을, 어렸을 때 철없을 땐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이 나요. 내가 예수만 믿지 않았으면 저 사람을 내가 진짜 참지 않을 텐데. 그런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자, 지금 욥은 선을 행했어요.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 범죄하지 않고 원망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배했잖아요. 근데 그 고난받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 뜻이래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따져봐요.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물어보시라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삶이에요. 우리가 신앙으로 살 때 우리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고 이런 고난을 왜 하나님 허락하셨을까? 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고 그때가 이르면
이것이 다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빨리 깨닫느냐 늦게 깨닫느냐 그 차이예요. 욥은 바로 그 순간에 엎드렸던 거죠. 하나님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것도 하나님이라고 바로 엎드렸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욥의 위대함이에요. 그러나 우리 금요기대 오신 분도 이런 위대한 신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낫다라는 것입니다. 낫다라는 것. 우리가 죄짓고 어떤 복을 누리는 것,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해서 어떤 걸로 유익을 얻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조금도 유익이 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방법은 이럴 때도 예배하고 저럴 때도 예배하고 처음부터 예배하고 끝까지 예배하고 어떤 상황이든 예배하고 어떤 조건이든 예배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에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 찬양하는 그 찬양의 입술이 정말 놀랍기를 축복합니다. 욥은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욥은 선한 양심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당연히 고난받는 것이에요. 사단은 자꾸 이유를 묻지만 우리는 그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뜨겁게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한 뒤 나의 모든 것 변했네. 이제 우리는 변화된 사람, 우리 변화된 교회의 모습, 변화된 어떤 그런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나에게 정죄함 없어라.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어라. 아멘. 내게 성령 임하고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내게 성령 임하고 내게 성령 임하고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지옥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부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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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 할렐루야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